9월 21일 목요일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는 이제 구약의 선조들 중에서 믿음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분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성경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짧게 짧게 소개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또 마음에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또 소망하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즐겨 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많이 그렇게 인용되기도 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만 따로 떼어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며 설교를 할 때와는 다르게 우리처럼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11장을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내용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참 인간이 스스로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시험을 겪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렇게 새 언약을 세우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수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새 언약을 세우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으니 참고 견디며 이 믿음을 지키자고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어제 함께 나눈 것과 같이 히브리서 10장의 말미를 잘 살펴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하는 데가 자가 되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그렇게 지키자고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가혹할 만큼 길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늘의 영생을 받게 되면 이 시간 역시 잠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짧은 시간에 불과하니 이제 속히 오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인내하면서 그 인내와 그 믿음을 좀 결부시키고 있죠. 인내하며 끝까지 지킨 그 믿음의 선조들을 11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인내를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구약의 선조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대표자가 되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여러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킴으로 응답하였던 그 구약 성경의 그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선조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오늘은 7절까지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전의 선조들, 아벨, 또 에녹, 그리고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문맥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당시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그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설령 내가 결단하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거짓된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가 되어 있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며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간청하고 그래서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친절하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잘 지키며 경주를 마쳤는데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3절에서 보면 이미 나타나져 있던 것을 가지고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던 선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여진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은 믿고 있는데 다른 말씀들은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빼고 대신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옳고 그름을 대신 믿어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일은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를 걱정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 기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또 나의 오른쪽 뺨을 누군가 때리면 배로 갚아주려고 하고 있고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라짐에 익숙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비난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잘 배우고 우리 모두도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믿음의 전당에 오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선조로 이제 아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 이제 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사실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5절에 살펴보니까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가인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8절에 가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만약 가인이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처럼 잔혹한 짓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제물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물로 에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과 6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 인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행위로서 어떠한 뭔가 행위로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해줍니다. 300년. 보통의 인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다른 것들에서 그 해답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아가 7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도 노아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아직 보이지도 않고 실제가 되지도 않은 그 경고 앞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를 통해 가족과 또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은 절대로 끝까지 경주를 마치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바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약속의 그날이 성취될 그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흔들림 없는 인내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을 다해 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실현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는 우리 삶의 방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모든 요소들을 잘 정리해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새롭게 선출되는 모든 재직들과 또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새롭게 시작한 화요 기도회와 갈렙대학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모교 예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김충환, 김미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김영수 집사님 찾아뵙고 함께 예배하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였는데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이제 빨리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